이제 하나님 말씀 볼 텐데요. 전도서 2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나의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이제 우리 박대남 목사님 말씀 제가 드린 것처럼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목사님께서 그때 시찰장으로 계셨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계속 돌봐주시고 기도해 주셨는데 오늘 나오셔서 재미와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박수로 한번 맞이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목소리가 여러분 박수 받으니까 감격해가지고 목이 잠겼습니다. 우리 함중서 목사님, 또 유은식 목사님, 홍 목사님, 그 사모님도 저희 총신대학교 동문이더라고요, 저하고. 오늘 동문에 모인 것은 아니고 우리 황중성 목사님 그 시무 목사 청빙을 위해서 중이 자기 머리 못 깎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깎아드리러 왔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깎아드리러 왔는데 그 메시지까지 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서 제가 또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황 목사님이 저보다 나은 점이 아주 많아요. 저보다 훨씬 잘생기고, 예, 저보다 실력도 더 뛰어나고, 나이도 훨씬 젊고, 예, 저는 이제 은퇴를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는데, 예, 얼마나 참 좋습니까? 성품도 좋고, 예, 목회도 아주 잘하고, 그래서 제가 기죽지 않으려고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사는 재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사는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심하게 말해서 여러분은 조금이라도 사는 맛이 있습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사라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돈을 잃고 사랑도 배신당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반면에 직장에서 승진하고 자녀가 공부를 잘하며 취미생활을 상당히 즐기면 요즘 사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재미에 대해서 옛날에는 낙이라고 표현했고 오늘날에는 즐거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생살이가 힘들면 사는 낙이 없다고 한탄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나 잘하는 일이 술술 풀리면 인생 살만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재미를 원하고 추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부자나 빈자나 서양인이나 동양인이나 사는 재미가 있으면 인생은 아름답다라고 노래하지만 재미가 없으면 도대체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하거나 우울해합니다. 그러니 재미는 삶의 원동력이요 행복의 조건이며 생활의 목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쾌락주의자만 재미를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재미나게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재미가 뭐길래 사람들이 그리도 좋아합니까? 자신이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덤벼들지만 아무리 선하고 유익한 것이라도 재미가 없으면 시큰둥하거나 외면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은 재미를 누리고 싶어하는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욕구는 학습을 통해 형성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의사나 의지와 상관없이 재미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 대상이 사람이든 사물이든 일이든 재미가 있으면 마구 달라붙을 뿐만 아니라 도박이나 마약처럼 나쁜 일들도 재미를 느낄 수 있으면 흠뻑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람은 재미를 위해서 산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재미를 추구하는 욕구는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진화의 결과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즐겁고 신나게 살아가도록 재미의 본능을 주셨고 그 본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들도 제공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사랑하는 배필과 재미나게 살았잖아요. 따라서 성도들은 이런 재미를 천박하게 여기거나 부정하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재미를 억제하면서 금욕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서도 아니게 됩니다. 재미는 사람이 말린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요. 강제적으로 막는다고 해서 그보다 좋은 것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재미가 있으면 살 맛을 느끼지만 재미가 없으면 죽을 맛을 느끼기 때문이요. 재미를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하려고 들지만 재미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은 돈을 벌어서 먹고 입고 쓴다고 해서 충분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재미가 있어야 삶의 의욕을 느낄 수 있고 즐거움의 가능성이 있어야 현재의 어려움을 참아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상사가 갈구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직장을 때려치우고 싶어도 퇴근해서 집에 오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이쁜 짓 하는 거 보면서 기분이 좋아져서 다음날 다시 출근해요. 어떤 교사는 극성스러운 학부모들과 삐딱한 아이들 때문에 사표를 내고 싶어도 방학만 하면 푹 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다시 근무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재미란 보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일하는 것이고 지금은 고달프고 괴로워도 언젠가는 재미있게 살 날이 올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힘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왕 솔로몬도 재미에 집착했다고 본문 10절에서 고백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은 다 행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재미있게 느끼는 것들은 뭐든지 덤벼들어서 해치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것을 말로만 그렇게 고백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활에서 그런 일들을 해보았습니다.
솔로몬은 본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재미를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를 설명했기 때문이에요. 한동안은 웃으면서 살기 위해서 힘썼고 한동안은 사업을 확장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주택을 짓고 정원을 꾸미며 과수원을 만들고 다양한 과일나무를 심었으며 많은 노비를 두었고 가축을 길렀고 금은 보화를 잔뜩 소유했으며 아내와 첩을 수없이 가졌습니다. 자그마치 1000명이나. 저는 한 명밖에 없는데. 이처럼 솔로몬은 재미를 위해서라면 별의별 짓을 다 해보았기 때문에 재미의 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100분의 1도 해보지 못하는데 솔로몬은 싹 다 해치웠으니 참 부럽죠. 문제는 사람이 죄의 성향을 갖게 되면서부터 무익하고 해로운 일에서도 재미를 느낀다는 거예요. 도둑질한 물이 달달하고 몰래 먹는 떡을 맛있어 하며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때 쾌감을 느껴요. 죄가 교만과 시샘, 살인과 가늠 같은 것들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재미한테도 달라붙어서 재미의 가치를 크게 훼손시켰고, 그래서 사람들이 선만이 아니라 악에서도 재미를 느끼게 된 거예요. 덕분에 사람들이 나쁘고 부정한 것을 통해서 짜릿함을 느끼게 되었고, 부당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재미를 얻으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재미를 행복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재미에 빠지다 보니 재미의 노예가 되어서 못된 것도 마다하지 않고 인생이 망가지는 것도 내버려 둬요. 게다가 재미를 통해서 이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그 황홀함을 느끼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갑질을 하면서 우월감 느끼고, 자기가 사기치는 것에 속아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그들보다 잘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처럼 죄에 의해서 재미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재미있다고 해서 무조건 붙잡아서는 안 되고 먼저 그 재미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재미를 얻는 방법이 정당한 것인지 부당한 것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타락한 후로는 재미를 위해서만 살 수 없다는 그런 그 부작용이 생겨났어요.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이요. 땀 흘리는 일은 힘들고 고달프기 때문이며, 이렇게 살면서 재미를 느낀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좋은 학생들은 공부가 재미있을 것 같아도 시험을 칠 때마다 1등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걱정이 없을 것 같아도 대출을 많이 받아서 아파트를 구입했기 때문에 은행 이자가 오를까봐 신경을 곤두세우잖아요. 오랫동안 지역구를 다져놓은 정치인은 선거에서 떨어질 일이 없을 것 같아도 민심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그분들만이 아니라 나도 실수하거나 상황이 잘못되면 의식주에 타격을 받기 때문에 한시도 긴장을 풀 수가 없잖아요. 이처럼 세상은 변화가 많고 변수가 있기 때문에 생활에서 재미를 찾고 누리기가 쉽지 않아요. 게다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느끼는 재미는 짧고 빈약하지만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느끼는 아픔과 손실은 길고 큽니다. 그래서 그것에 짓눌려 있다 보면은 재미를 온데간데 없이 잃어버리고 말아요. 이것이 세상살이의 실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얻고 누리는 재미는 결국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쁘고 황홀했던 재미도 잠시 후에는 감정이 식어서 무덤덤해지기 때문이요. 밤하늘에 불꽃처럼 타올랐던 즐거움도 얼마 후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기억만 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11절에서 가슴이 쓰리다는 말을 했어요. 그 후에 내가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 고백처럼 솔로몬은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았잖아요. 왕의 권력으로 사람들을 마구 부려먹었고 세금을 왕창 걷어서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죠. 날마다 희한한 요리를 먹었고 여러 가지 음악을 들었으며 쌈박한 이벤트와 파티를 벌였습니다. 그야말로 하루하루를 신나고 흥분된 채로 살았기 때문에 지루함이나 식상함을 느낄 새가 없었어요. 따라서 솔로몬의 삶은 재미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솔로몬이 모든 재미가 헛되고 무익하다고 결론 지었다니까요. 그러니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졌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솔로몬이 재미는 부질없는 것이라고 말한 이유는 피조물이 주는 재미는 빈약한 반면 사람의 욕망은 너무도 커서 그 어떤 재미로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은 단조롭고 고정적이어서 몇 번 즐기고 나면 흥미가 떨어져요. 아이들이 그토록 사달라고 졸랐던 장난감을 사주면 3일 만에 버리는 것이 여러분도 경험해 봤죠? 애들만이 아니고 어른들도 수십 년 동안 돈 모아서 아파트를 샀는데 한 달 만에 층간 소음 때문에 열받아서 이사 가야겠다고 말해요. 이처럼 피조물만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사람의 마음에다 구멍을 크게 뚫어 놓았어요. 그 구멍을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는 한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려도 갈증과 결핍을 해소하지를 못합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없으면 못 살겠다고 달라붙더니 사랑은 변하는 것이라면서 서너 달 만에 외도하고 인류 요리사가 해주는 음식을 처음 먹을 때는 짱이라고 칭찬하지만 서너 차례 먹으면은 이제 질렸다면서 딴 음식 먹고 싶대나. 이처럼 사람은 탐욕스럽고 변덕스럽기 때문에 재미거리가 별로 없어 보이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고 어떤 재미를 느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재미의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재미를 취하고 누리려고 하죠. 근대 이성주의는 사람에게 합리적으로 살라고 말하면서 재미를 지나치게 누리는 것을 통제했지만 현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은 네 마음대로 살라고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재미를 찾고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요. 또한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내세를 부정하기 때문에 세상살이를 전부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크게 성공해서 왕창 즐기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죠. 나이스 샷!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너무도 허망하고 쓸쓸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뾰족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은 나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있고 그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살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피조물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갖고 계시는 재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그 재미를 얻고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아버지로부터 재미를 공급받아서 한없이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재미는 세속적인 요소들이 아니라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의미 있는 일을 할 때에 재미를 느끼도록 창조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재미를 얻고 누리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일을 찾고 행해야 하고, 의미가 있다면 재미와 상관없이 행해야 합니다. 혹시 재미와 의미가 같은 미자 돌림이라고 해서 둘을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재미보다 의미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추구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이유는 자신에게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사람들이 서로 도우면서 재미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나의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살면 약간은 기쁘지만 존재 목적을 거스르기 때문에 내심 깨름칙합니다. 나의 만족과 쾌감을 위해서 소유하고 즐기면 당장은 기분이 째지지만 사람들과 부딪히기 때문에 불안하고 애롭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의미 있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목적을 파악하고 정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을 알아야 하고 그 방법대로 실행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창세기 1장 28절의 문화명령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선교명령입니다. 세상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미 있게 사는 것이요, 의미 있는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헬라의 이언론에 빠져서 영적인 일은 신령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만 생활적인 일은 세속적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할 때는 성스러운 일을 한다고 믿어서 즐거워하지만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일할 때나 집에서 설거지할 때는 부정적인 일이라고 여기면서 짜증을 내요. 그러나 이런 생각과 행위는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그 자연 만물 속에서 일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교회를 잘 운영하라고 당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노동하고 교회에서 예배하면 의미 있는 일을 양쪽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나는 양쪽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고서 양쪽에서 열심히 일함으로써 의미의 양을 늘려가야 합니다. 그러면 더 의미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의미를 위해서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사람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성향이 있어서 의미에 집중하다 보면 의미에서 재미를 느끼지 못할 수가 있어서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더 많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 그런 일들로부터 재미가 아니라 스트레스를 많이 느껴요. 교회 생활할 때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신경 쓰다 보면 기쁨이 아니라 은근히 부담이 밀려오기도 하죠. 학교에서 성적을 올리거나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피곤하고 지치게 됩니다. 그러면 의미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되고
의미와 별개로, 의미에 담겨 있는 재미가 아니라 의미와 별개로 재미를 찾아 나설 수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의미로부터 재미를 뽑아내야 하고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만약 내가 하는 일들이 의미는 있지만 재미가 없는 것 같으면 재미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내야 한다고요. 그래서 취미 생활을 할 때만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재미를 느껴야 합니다. 내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즐거워해야 되고 내가 노동하고 봉사하는 것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활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와 내가 놓인 환경과 내가 하는 일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재미있어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자녀로 삼으셨으며 성령님이 영원히 내주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나는 삼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몹시 신비로울 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월감과 흐뭇함을 느낄 수 있어요. 반면에 진화론은 사람이 자연의 파편이요 산물이라고 말함으로써 사람의 존재 가치를 하락시키기 때문에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만든 잘못된 사상을 버리고 절대적이고 완전한 진리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나의 이상과 가치를 설정함으로써 나한테 자부심을 느껴야 하고 나에게 너무도 잘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찬송이 흘러나와야 하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조성하신 자연 환경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좋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활동에서도 재미를 느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기죽지 말고 내 일은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서 흥겹게 노래하면서 일해야 돼요. 운동선수들만 즐기면서 우상여이가 2m 36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즐기면서 일을. 혹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서 일하는 것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 때문에 지루함을 느껴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와 노동을 하면 할수록 내가 성숙해지고 선한 열매들을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상에서 재미를 찾는 방법을 밀레 전역정이라는 그림에서 찾아냈습니다. 어떤 미술학과 교수님은 밀레 전역정 앞에서 5시간을 서 있는데요. 저는 5분도 못 서 있지만 그래도 그 부부가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제가 엿들었습니다. 우리에게 건강과 일터를 주셔서 오늘 일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일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얻게 하시고 모두에게 유익을 주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런 생활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기쁨과 소망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노동을 마치고 안식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과 하늘에서 풍성한 영광과 행복을 누리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찬송드립니다. 이와 같이 농사 일을 하면서도 그 일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성도는 보람과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이 일을 주셨다고 확신하고 이 일을 행할 때 나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며 이 일을 잘 행하였을 때 이 세상에서의 복과 저 세상에서의 상을 주시는 것을 믿으면 무슨 일을 해도 즐겁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할 수 있다니까요. 혹시 일하는 과정에서 장애물이 나타나서 곤욕을 치르거나
치열한 경쟁 때문에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겨서 괴로움을 당하거나 결과가 나쁠 때에도 주님을 붙잡으면 재미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셔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우시기 때문이며,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의로우셔서 여러분이 흘린 땀과 눈물에 대해서 보상해 주신다니까요. 이처럼 주님은 여러분의 정성과 수고를 모두 알고 계시고 반드시 갚아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쁨으로 일하고 섬겨야 하고, 그렇게 일할 때마다 재미와 행복을 느껴야 합니다. 이어서 여러분이 존재와 사역과 별개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성령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풍성한 기쁨을 느끼게 해주실 수 있고,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항상 바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 은혜를 주셔서 마음이 즐거워지게 하시고,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위로와 용기를 주셔서 영원히 만족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특권을 썩혀두지 말고 수시로 활용해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야 하고, 그 결과 한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성령님께 능력을 받아서 선하고 가치 있는 일들을 더 행함으로써 의미도 증가시켜야 하고, 성령님께 은사를 받아서 여러분의 사명을 효율적으로 행함으로써 하는 일에서 재미도 느껴야 합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날마다 찬송을 흥얼거려야 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신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심지어 힘들고 괴로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 후에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최상의 영광을 누리도록 해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서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까지 의미 있게 사는 일에만 열심을 냈다면, 이제부터는 그 의미에서 재미를 뽑아내서 느끼기 바랍니다. 그래야 힘이 나서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기 때문이요, 그 의미를 통해서 사는 맛이 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노동과 봉사만 하고 그것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거 손해나는 일이에요. 모압 여인 룻은 며느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복양했고,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나이 많은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오벳의 손자로 태어날 수 있었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었으며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룻은 아주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였으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해야 할 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의미도 몰랐고 재미는 더욱더 느끼지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했으니 얼마나 아쉽고 속상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전철을 밟지 말고 의미와 재미를 통합시켜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서 의미와 재미를 함께 찾아내고 느끼면서 살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니까요. 복이라고 하는 게 꼭 돈만 많이 벌고 로또에 당첨되어야만 복이 아니고, 마음이 즐거워야지 육신도 건강하고 생활도 밝고 모든 일들이 환하고 아름다워요. 진정한 재미는 쾌락과 오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상한 의미로부터 나옵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느끼는 재미는 해로운 것에 중독되었을 때 느끼는 쾌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추구의 대상을 재미가 아니라 의미로 삼아야 되고,
그 의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로부터 재미를 뽑아내서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낯설거나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은 여러분은 대부분 의미 있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요. 이제는 그 의미로부터 재미만 더 느끼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 성실하게 행하고 있고 그것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면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섬김으로써 주님이 좋아하시고 여러분이 노동하고 활동함으로써 가족과 국민이 고마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은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사는 것 때문에 여러분은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기양에 일하고 섬길 때 억지로가 아니라 재미나게 행하기를 바라고 그 재미 때문에 신바람 나고 강건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요. 혹시 세상살이에 지치고 기죽어서 재미를 잃었을 때는 나는 존재 자체가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재미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나의 수고와 봉사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기를 바라고요. 또한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으로부터 다양한 선물을 공급받아서 풍성한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의미와 재미를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계속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 힘든 각박한 세상 살면서 늘 우울해하고 불안하게 살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 있는 일들을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함으로써 그 의미로부터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인생은 재미와 의미로 가득 찬 인생이었느라고 누구에게나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